형제자매님들, 그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서 작은 상처라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작은 상처도 주지 맙시다. 그의 옷자락도 베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히 여기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자 피했습니다. 맞서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봤자 싸움밖에 더 될 게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피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맞섰을 때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가 될 것 같으면 피하는 게 낫습니다. 내가 좀 자존심이 꺾이더라도 차라리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없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피하는 게 낫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끼리,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부부 간에 말다툼이 벌어지거나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일단은 피하는 게 낫습니다. 거기서 끝까지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는 서로 상처밖에 안 남잖아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일단 피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죠. 도망간다고 비겁자라고 놀릴지 모르지만 그게 잘한 겁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거니까요. 장세기 찾아보죠. 장세기 26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요 우물을 팠는데 글쎄 그 지역 사람들과 다툼이 생긴 겁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오기를 부린 거죠. 억지를 부린 겁니다. 여기 우리 물인데 너희들이 우물 팠는데 우물도 우리 거다. 그래서 이삭이 피합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이것도 우리 거야. 그래서 또 피합니다. 다투는 걸 선택하기보단 말 대꾸를 하는 걸 선택하기보단 피해서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팝니다. 거기서 다툼이 생기지 않아서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피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운전하다가 보면 때로는 정말 못 참을 순간들도 오죠. 누군가가 확 잘못된 운전을 하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둘 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만만해 보입니다. 한 주먹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려봐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그러면 안 됩니다. 한 주먹감이든 한 손가락감이든 피해야 합니다. 다투는 건 옳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피해주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상대방을 상처 주는 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손으로 발로 상처 주겠습니까? 대부분은 말로 상처 줍니다. 근데 착각하기 쉬운 게 말은 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상처도 받은 다음에 빨리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큰 착각입니다. 칼로 벤 상처보다 더 큰 상처가 말로 받은 상처인데, 말로 주는 상처가 훨씬 아프고 깊은데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손으로 행동으로 상처 주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듯합니다. 말로 상처 주지 맙시다. 그건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다윗이 칼로 사울의 옷자락을 뱉는데요, 그것보다 더 심한 게 말로 상처 주는 겁니다. 말로 주는 상처는 깊이 남습니다. 잠언 12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혹은 어쩔 때는 또는 어떤 사람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합니다. 말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깊습니다. 상처가 오래 남습니다. 마음 깊이 들어가는 상처는 말로 받은 상처입니다. 혀를 칼같이 연마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혀를 칼같이
연마한다. 시편 찾아보죠. 시편 64편입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혀는 칼과 화살처럼 큰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요,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건, 말은 내가 한 게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들은 게 말입니다. 뭐가 말이라고요? 상대방이 들은 게 말입니다.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나 혼자 하는 건 대화가 아닙니다. 말은 내 의사를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듣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내가 한 게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들은 게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 어떤 우리 집에 내 아이한테, 아이가 오늘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아야지 하면서 하는 말이 잘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분명히 잘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뭐로 듣죠? 잘한다고 칭찬으로 듣습니까? 아니요, 비아냥으로 들었습니다. 분명히 잘한다고 그랬지만 아이는 비아냥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들은 게 말입니다. 상대방이 들은 게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감탄사 하나만 가지고도 말을 합니다. 에휴. 상대방은 어떻게 듣죠? 한심하다고 듣습니다. 나는 말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말 안 했어. 내가 언제 한심하다 그랬어? 아니요, 이미 상대방은 감탄사 하나만 가지고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집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말 안 해도 상처를 줍니다. 말 안 했습니다. 표정으로도 상처를 줍니다. 상대방이 들었습니다. 이미. 어휴 한심해. 어휴 이렇게 들은걸요. 말은 상대방이 들은 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상대방이 듣기에 선한 말, 따뜻한 말, 덕이 되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칼같이 연마한다고 했죠? 갈고 닦는 겁니다. 우리의 혀도 갈고 닦아야 합니다. 특히 집안 사람들이요. 예전에 기억을 해보면 저희 집에요, 식사할 때는 늘 스댕 그릇, 스테인리스 그릇 있죠? 스댕이라고 했습니다. 스댕 그릇. 뭐 이렇게 녹슬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다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는 스댕 그릇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워낙 많이 써가지고요, 반짝반짝하지도 않고 이제 허옇게 이렇게 된 스댕 그릇을 많이 썼어요. 밥그릇, 국그릇. 근데 저희 집엔 저기 잔장에는 예쁜 그릇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저 그릇은 안 쓰는 거예요. 근데 한 번씩 쓸 때가 있습니다. 언제 쓰죠? 손님 올 때 분명히 써요. 손님 올 때 씁니다. 저 그릇은 손님 거에 써요. 가끔씩 아버지가 집에 사과를 사오는데 평소에 먹던 거랑은 다른 좋은 사과 박스를 사오십니다. 오, 웬일이래? 웬일이긴요. 무슨 날이에요? 손님 오는 날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손님 대접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 그릇에 좋은 사과 내드리는 건 좋아요. 하지만요, 내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에게 줘야 할 사과가 따로 있습니다. 좋은 사과는 손님들 주십시오. 하지만 진짜 좋은 내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줘야 될 사과가 따로 있습니다. 잠언 25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금사관은 가족들 주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선한 말, 따뜻한 말은 가족들에게 먼저 나눠주십시오. 밖에 친구들에게 호인이라고 좋은 말 해주고 의리 지키면서 집에 와서는 따뜻한 말 하지 않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요. 금사관은 가족들 먼저 주십시오. 은쟁반에 담아주십시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과입니다. 따뜻한 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처 주는 말을 합니까? 왜 내 기분풀이, 감정풀이를 먼저 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 가족들, 그들의 옷자락도 베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그들의 마음을 베겨야 되겠습니까? 25장 11절은 정말 애워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외우고 싶은데 항상 숫자가 어렵습니다. 25장 11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해와 오해는 한 끗 차이다. 그래서 25장 11절. 이해와 오해는 한 끗 차이다. 그래서 금사가는 가족들에게 줍시다. 잠언 16장도 찾겠습니다.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꿀송이 같이 달콤한 말이 있습니다. 저의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단 말이 있습니다. 선한 말입니다. 그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줘야 될 말이죠. 가족들에게 먼저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당에 와서 형제 자매들에게 실천하십시오. 16장 24절 어떻게 외울까 고민하다가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혹시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네, 형제 자매들 소중합니다. 작은 상처도 주지 말자라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을 섬겼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굴에서 그의 옷자락을 베었지만 그게 그렇게 가슴에 찔렸습니다. 왜냐? 기름 부음 받은 자였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인치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로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구약 성경의 기름을 부은 의미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이 내주하심, 함께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리 시대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왕이었던 사울,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의 옷자락을 베고 양심에 찔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찔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고 성령님이 기름 붓듯 그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단 한 명의 형제 자매님의 옷자락도 별 수 없는 자들입니다. 단 한 명의 형제 자매님들도 내가 마음대로 상처 주고 마음대로 눈짓하고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낮아져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듯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줬듯이 우리 역시 주님이신 예수님 따라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야만 합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이미 높아졌다 생각할 때는 더더욱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나를 낮추면 상대방은 저절로 높아지거든요. 나를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높여야 된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나를 낮추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11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섬기기 위해선, 사랑하기 위해선 자기를 낮추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뭐 그렇게 잘하는 게 많고 나은 게 많습니까?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또는 나만 알고 있는 내 내면 깊숙이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내면 깊숙이 들여다보아도 내가 그렇게 높습니까? 내가 그렇게 나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낮아져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그리고 정말 존귀해진 거지 여전히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낮아지시면 형제자매님들 앞에서도 낮출 수 있습니다. 낮아지셔야 상대방을 높일 수 있습니다.